오늘 욥기 23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은 그 자신의 분노와 그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표현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욥의 순수한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비난으로 간주하며 욥에게 패역하다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의 욥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장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만큼 힘들었다. 내가 받는 재앙이 내가 지금 하는 탄식보다 더 크다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전보다 더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힘들고 아프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잘 안 듣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심술구는 아이들이 때때로 더 자기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더 아픈 척을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한테 뭔가 하나를 더 지어줍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빨리 그것을 이겨내고 빨리 그 아픈 척을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나서 이제 시간 지나면 안 아픈데도 꼭 약국에 들러서 뭔가를 사줘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저희 5살 된 아들내미도 얼마 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예방주사 맞을 때는 애가 찔끔했는데 분명히 맞고 나서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꼭 약국을 가야 된대요. 자, 그럼 약국을 가야 꼭 낫겠대요. 아이들 그냥 그런 심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네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은 것에 꾹 참고 신음소리를 적게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더 아픈 척해야 엄마가 하나 더 챙겨줘요. 세상 사람들은 더 힘든 척해야 더 하나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책망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그 확신이 자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욥은 호소했다는 겁니다. 욥은 그 자신이 호소하는 그게 매우 선한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앞에서는 내 이것이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오늘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의 그 발등상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그 성소의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만. 맞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는, 그 성막 안에는 정말 딱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늘 온다고 소 한 마리 들고 오셨어요? 성막 들어가려면 구약시대에는 제사 지내야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못 들어가요. 사실 굳은 일은 우리가 다 해요. 밖에서 소 각 드는 거는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각 든 거 가지고 이제 그거 들고 하나님 이 사람 제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성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만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제사장 지푸 놓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당신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고 울부짖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은 자니까. 우리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세히 호소하고 그 모든 문제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그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아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한 영혼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인간적, 세상적 모습을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보다 훨씬 낮은 대통령 만나기 쉽습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고지순하신 가장 높으신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소연하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로서 할 수 있는데, 이 땅에 대통령 만나기는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냐면, 그 당시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왕 만나는 것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이 알아주신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아픔에 힘든 것을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께 하소연하였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정말 그만큼 주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 그만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은요 모든 것이 절망인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친구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야, 너 정말 그러면 벌받아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또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로 청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 가운데 백성을 잘 만나는 대통령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물론 대통령의 신분이 지고지순하기 때문에 아무리 청와대 앞에서 탄원하고요 1인 시해도요 대통령 얼굴 보기 힘듭니다. 대통령은 뉴스에서나 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선거 유세는 우리 많이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 당선된 대통령을 여러분 이따 한평생 사시면서 2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2번 이상 대통령 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저 군대 있을 때 대통령이요 군대 있을 때 해군사격 졸업식 하러 내려오거든요. 저는 그때 그 병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때 한번 보고요. 또 제가 탄 배가 신형 건조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에 건조하는데 또 대통령 내려와가지고 샴페인 터뜨려줬어요. 그 배에 와인을 하나 탁 터뜨리거든요. 신형 건조식 할 때요. 대통령 2번 봤어요. 당선된 대통령 저는 2번이나 봤거든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2번 못 봤지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2번이 뭡니까? 20번, 200번도 2000번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귀찮을 정도도 하나님 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을 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신이 판결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리라. 나는 너희와 나의 논쟁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그의 판단을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의 말은 듣지 않겠다라고 욥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핍박하고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눅 들어요. 그래서 저 구석으로 파고들어요. 고개 푹 숙이고 어깨 비조비 되고 난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한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께 많이 못 나아갔어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용서해 주셨잖아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막의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는 주님께 이제 아무렇지 않게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귀찮게 주님 해도요 주님 우리한테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안 하시잖아요. 듣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 주님한테 나아가야 돼요. 우리 욥기를 보면서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나아갔는지 우리 그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은혜롭게 대해 주시라는 그 소망으로 그 자신의 힘든 것을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강압하거나 절대적인 권세와 엄격함으로 그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높은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요? 아니십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들, 온갖 현란한 그 말솜씨로 욥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내용은 단 한마디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기에 지금 그런 거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욥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아주 완고한 태도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요 주님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은요 그저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은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손 내밀고 넘어질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계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 이제 다 장성해서 기억이 오래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손주들 태어나서 처음 걸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기가 아장 걸을 때 넘어질까 혹시나 놀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보시고 오 아이고 잘한다 손 왜 벌리고 있어요? 넘어지면 잡아야 되잖아. 애 머리 찍기 전에 얼굴 찍기 전에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아이고 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팔짱 딱 끼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네 꼬라지 한번 보자 이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앞에서 그 일을 탄원하는 자에게, 그 억울함을 탄원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벌하십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요 어떻게 씨름했겠습니까? 야곱치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과 씨름했겠습니까? 그 힘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아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분명히 기쁘게 나타날 거예요.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그 하늘의 법정에서 그 의로우심이 실현될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친구들의 부당한 책망과 지금 나를 이처럼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 거룩한 형벌로부터 구원되리라 욥은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욥은 이어서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당황하고 있음을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욥이요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솔직히 엘리바스는요 그에게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욥이요 뭐라고 하소연하면요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제발 그 방법 알면 나도 진짜 전심을 다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욥은요 하나님 그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욥은요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도 그 제도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은 그래서요 그 결말이 어떻게 날지, 하나님이 결국 그를 구하실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구하실지 욥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결백을 증거해 주시리라는 그 기도 속에 스스로 겨우겨우 만족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욥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욥 스스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지요. 나는 그가 택하신 길을 모르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는 모른다. 내 친구들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고백이 욥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이처럼 좋은 결말을 가져오리라는 소망으로 그 스스로 위안한 사실, 그러면서 그렇게 위안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시리. 솔직히요 나쁜 놈들은요 이런 고백 못합니다. 맞잖아요. 나쁜 놈들은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 무서워가지고요 이런 고백 못하잖아요. 왜 우리 속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은 밖에 못 나간다고. 비 오는 날에 특히나 천둥번개치기인데 우리 밖에 못 나간다 하죠. 천둥번개 치면 야 니 조심해 이런 날 우리 장난삼 하잖아요. 진짜 욥이요 나쁜 놈이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못했어요. 근데 욥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 물론 100% 완벽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그가 걷고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규례라고 욥은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여 이 내 삶을 살아왔다고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욥은 계속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요 자신의 결백함을요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욥은요 23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하소연도 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비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것을 참았습니까?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참고 인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욥은요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현실은요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꿋꿋이 참았습니다. 욥은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참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신다, 그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는 절대 판단을 바꾸시지 않는다. 욥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은요 모두 그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내게 주시는 고난, 이렇게 그 방법은 바꿀 수 있지만 결국에 나를 들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나를 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수많은 축복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수많은 복들, 그때 그 수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서 천국 간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하지만 지금 이게 하나님 방법은 바뀐 거야. 내가 축복받을 때보다 내가 지금 고난받으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네. 하나님 나를 더 연단시키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나 그 기본 뜻,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에 우리 인간은 한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욥은 하나님의 뜻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의 뜻대로 작정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14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아파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더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면서요, 만들었다면서요, 인도하시면다요, 다스리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솔직히 알면 알수록 더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힘든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뜻이 있으신 하나님께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섭리의 규칙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변덕쟁이라서 나를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은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도 100% 완벽한 거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떠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욥은 불쌍해요. 왜냐면요, 바로 앞에 욥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욥은 근심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 없으십니까? 8절 9절에 그렇게 욥은 근심했어요. 근데 지금 욥은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건데, 그게 15절 고백이에요. 내가 이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구나. 사실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없다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을까? 하나님 또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미완성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부족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술궂은 아이에게 하나님, 부모들은 하나 더 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심술궂은 아이처럼 하나님께 투정할 게 아니라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던 그 성소로, 그 성막으로 우리를 쉽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요, 너무 쉬워진 나머지 그것의 중요성을 때때로 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갔다면 우리 소 없어서 하나님 만나러 못 와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소만 받으십니까? 양도 받으십니다. 비둘기도 받으십니다. 하다못해 곡식 가루까지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아예 그것조차도 허물어 버리십니다. 언제든지 나오라고,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고, 내게 간구하라고, 내가 너희 귀찮아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내 길을 기울이겠다고, 내가 너희 놓지 않겠다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번 잊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풍역소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게 해주니까 이제 우리는 교만에 건방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아이고 주님 좀 있어 보세요, 내가 좀 할게 해볼게요.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한 대 오지게 세리 맞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잖아요. 욕같이 선한 사람도 두드려 맞고 하나님 더 찾는데, 솔직히 우리는 욕만큼 선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맞아요. 근데 그래도 10대 맞을 거 한 대만 맞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받은 삶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잘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는 분명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단 말에 아이고 이놈의 새끼 콩 집박잖아요. 우리 이제 그 집박힘 좀 그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내 삶의 여정길 가운데 오늘 내가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빠 내 손 안 놓고 있지요. 그거 한번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아이들 모습을 아마 다 상상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 자전거를 절대 두려워 못합니다.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뒤에 잡아주는 엄마나 아빠를 말합니다. 엄마,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리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왜? 뒤에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자전거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불안해요. 돌아봅니다. 엄마 놓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있는 거를 확신하면 페달을 신나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그 자전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 아기가 자전거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부모가 자전거를 놓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가야 되니까. 한번 넘어져도 상처 아까진 게 바르고 빨간약 바르고 일어나서 다시 타야 그래야 자전거 배울 수 있으니까 엄마 마음은 찢어져도 애가 넘어질 거 걱정되더라도 결국에는 자전거 놓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자전거 페달 밟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욥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마다 엄마 있어? 아빠 있어? 아빠 없는데 놓으면 안 된댔잖아 하고 맨날 짜증 부린 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 모습 보면서,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손아, 내가 손을 놔야 네가 앞으로 나가지,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께 욥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만지시는 그 위로하심 속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신앙과 삶에 부술문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강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